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였지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그런 취지로 써서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도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특정한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고린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책들은 다 특정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은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어떤 도시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지역 이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여러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르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길리기아, 아가야, 기억나시죠? 이렇게 아로 보통 끝나는 이런 이름들이 지역 이름이에요. 갈라디아도 마찬가지로 지역 이름입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는 어떤 교회들이 있었느냐, 어떤 도시들이 있었느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기억나시죠?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거의 죽을 뻔했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극렬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고요. 그래서 돌에 맞은 바울이 기절을 하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기절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렸지요. 죽은 게 아니었는데 다행히도. 그래서 갈라디아는 이렇게 거의 죽을 뻔하는 박해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고생스럽게 사역한 곳에는 왠지 더 큰 애착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였을는지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고요.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18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얼마 있다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더라.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 오기 전에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을 이미 방문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만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고 화가 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믿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소식이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황당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온갖 문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무척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갈라디아서를 비교해서 읽어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보다 갈라디아서를 쓸 때 감정이 더 격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무안을 주잖아요. 책망하는 거잖아요. 4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언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실망하고 화를 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율법을 따르고 특별히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야, 우리는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왜 할례를 받아?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5장 4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할례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셨는데 이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으로만은 부족하고요. 내가 할례도 지켜야 되겠고 율법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노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가르친 복음을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었지만 결국 율법을 이루지 못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그 율법에게서 자유함을 주셨던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2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감동적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경계하라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몸매를 매지 말라. 여기서도 나오지요. 굳건하게 서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율법 필요 없고요. 할례 필요 없고 그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가? 아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가르칩니다.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 가운데에서 찾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5장 13절에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 외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도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율법에게서부터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이제 500개가 넘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알 필요도 다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5장 22절이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공로 의지하여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처럼 십자가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지식이 더 필요하고 더 간절한 기도가 더 필요하고
더 착하고 더 선한 행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럼 성경 지식을 알아야지. 간절히 기도해야지. 우리가 더욱더 선행을 많이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성경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감동적인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더 잘 알기 원해 성경 말씀을 사랑하여 읽게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 가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감격하고 은혜를 누리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